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적잖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걱정스러움과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 관하여 넓게 생각했을 때에는 먼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가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정치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있음을 종종 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판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뇌물과도 같은 유혹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그릇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통치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통치자들에게는 국정을 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재판하는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로 백성들을 판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통치자의 위치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은 불의한 판결을 일삼습니다.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들을 강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8편 말씀은 권위를 가진 높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규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권위는 단순히 가장 높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권위, 즉 리더십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권위와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리더십은 가장 높은 리더십일 수도 있고 중간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권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1절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당시에 정의를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을 일삼고 불의하게 판결한 것에 동조하는 재판관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국정 운영과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위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고 할 때에 달아주다라는 동사는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울이라는 물건은 공평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공평함을 측정해야 할 저울에 공의와 정의가 아닌 온갖 극악무도한 폭력으로 얼룩진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않는 재판관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의함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의 속성이 어떠한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악인들은 태생부터가 악하게 태어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언급한 귀머거리 독사는 문맥상 코브라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TV에서 피리 소리에 반응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춤을 추는 코브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코브라를 비롯한 뱀이란 동물은 시각과 청각이 퇴화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브라는 어떻게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해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먼저 코브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코브라가 춤을 추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진동 소리를 느끼게 되면은 코브라가 바구니에서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물건으로 알 수 없는 진동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통해서 그 진동을 코브라가 몸으로 막 느끼는 거죠. 이때 코브라는 피리 소리에서 느껴지는 진동으로부터 경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느껴가지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공격할까? 아니면 내가 방어를 해야 하나? 이러한 목적으로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코브라의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리 소리를 듣고 나서 즐거워가지고 코브라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 진동 소리의 위협감을 느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이 바로 코브라가 이제 몸을 흔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술사가 부르는 피리 소리에 코브라가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브라가 술사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맹세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코브라에 관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시편 58편에 나오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독을 품고 태어난 코브라와 같이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마치 피리 소리를 듣지 않는 코브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권세자들이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실 때에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권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권세자들이 가진 힘을 빼앗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듯이 그들의 힘을 빼앗아 달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폭우로 말미암아 홍수가 났던 지역의 물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라지는 모습과 같이 그들의 힘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화살이 꺾어지듯이 그들의 힘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들의 힘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달팽이 같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그들이 모아놓은 가시나무의 불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바람으로 휩쓸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맹수와도 같고 맹렬한 비바람과도 같고 또 권세자들이 가진 힘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화살과도 같고 또 그들의 힘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단 순식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정한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세,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1절을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당장에는 악한 권력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으며, 여기서 갚음이 있다라는 표현은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참고 견뎌낸 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악인들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고 또 악인들이 흘리는 피에 자신들의 발을 담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셔서 의인들이 쾌감을 느끼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10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흘리는 피에 의인들이 자기들의 발을 담그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승리감에 도취된 그러한 모습일까요? 또 아니면 눈앞에서 악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봐라, 결국에는 니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주 고소하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10절에서 의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악인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의인들이 바라보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회의감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또 악한 통치자들은 그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의인들을 향하여서 아마 이렇게 외치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지 더 이상 있지도 않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좀 그만 믿고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이런 소리를 들어왔던 의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들이 욕을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악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의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증명되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권세자들의 행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장차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넓게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주름잡는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권세를 사용할 책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정과 직장 혹은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감당할 기회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권세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권위를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